4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 때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이 매일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분별되고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42장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가 있습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이걸 이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할 때에 독특한 방법으로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법칙이라 하는데 내가 주겠다 법칙이, 이거는 구약의 법칙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 나는 누구이다, 그러니까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계시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보면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킹제임스를 좀 볼 건데, 이 킹제임스는 아주 성경의 뜻을 잘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제일 가깝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여기 약간 좀 흐리게, 그러니까 내용을 좀 흐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42장 1절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 이렇게 해놔서 붙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은 고딕체에서 일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랬죠. 그러니까 조금 한번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택한 자, 그래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나와의 관계를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에게 뭡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메시아 그 종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어줬는데 왜 그러냐?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래놨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높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줘서 이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러면 우리가 이걸 좀 도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의가 아니고 킹제임스 보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랬습니다. 정의가 그 옛날 이거 개역 개정 번역 앞에 번역은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의, 킹제임스는 심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한다? 심판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가져와서 심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가져와서 심판을 보여주면서 구원할 목적이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든 권세와 권위가 그에게 있지만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겸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한다. 그러니까 막 그 세상의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걸 갖다가 권위로 막 이렇게 억압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스리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섭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세상 임금은 복종하는 관계를 두지만은 예수님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이야기를 3절 해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그냥 막 죽이는 심판이 아니고 진리를 가져오신다는. 정의가 뭐냐? 여기는 심판인데 심판을 요는 우리 지금 번역에는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다 이래 놓으면은 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는 심판을 어떻게 가져오는? 진리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가지고 오시면은 진리로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성경이 자꾸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이거 해석을 자꾸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 이렇게 해놨죠. 여기 킹제임스 4절은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섬들이 그의 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섬들은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율법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면은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앙망한다가 아니라 율법을 기다리라. 심판을 하는 데는 심판에는 반드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그 예수님 안에 메시아의 구원자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율법을 가져와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6절에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는 이방의 빛으로 너를 보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오늘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7절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보라 전에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근데 뭘 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죄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 어떤 율법 하나님이 정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메시아를 내 종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메시아는 이때까지 온 종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사야도 이것을 쓰고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자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종 나를 기뻐하는 자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서서 이 땅에 심판 공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래서 그를 주목해 봐라. 그래 그가 오셔서 뭐 하느냐? 그가 진리로 흑암에 앉은 자들 눈먼 자들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자들을 깨우친다. 이제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 이것이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둠에 있으므로 빛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하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신 그가 뭐합니까?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떡으로 보이는 떡으로 먹지만은 영은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양의 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양을 잡아서 그 양이 내 대신 죽도록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걸 양문이라 그래요. 양의 문이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다른 데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양이라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야?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양의 문을 왜냐하면 양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검열을 다 해야 돼. 이게 흠이 없는지 뭐 다 그 검사를 제사장이 검사하고 오케이 하면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양은 이제 번제단에 잡힘을 받고 번제단에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양문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벌써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통과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누구냐 하면 너가 아는 양의 문 알지? 그 양의 문이다. 양이 문을 통과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검사 다 끝난 거예요. 다 점검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양을 이야기 많이 하느냐?
뭐 양이 순해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는 양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 벼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벼농사 짓는 것을 예를 들어 많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땅에는 양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속성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어떠냐 하면은 선한 목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목자도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의 목자, 이렇게 목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공동으로 치는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양을 많이 안 치면은 뭐 10마리, 5마리 이렇게 치는 양은 그 공동 그 우리에 넣어 놓습니다. 거기에 목자는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월급 받고 그 양문을만, 양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저 산이나 이런데 방목하는데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자는 양이 막 흩어가 방목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언덕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풀이 없는 데 가가지고 막 풀 뜯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리 때에 그 이리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목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서서 그 목자가 양을 친데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그 양의 그 상태를 보고 가서 언덕에 있으면 건져내고, 빠졌으면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고, 풀은 그러니까 꼴이 없는 데 있으면 꼴이 있는 데로 갖다 인도하고, 또 물이 먹고 싶으면 물가로 인도하고, 이리가 오면은 잡고, 이렇게 하면은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주 안전한 거예요. 양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적이 오면 그래서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이런 것이 특징이에요, 양이. 그런데 자기는, 양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목자만 있으면 그 공동 우리에 있는 그런 목자 말고 그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양의 소리도 듣지 못해요.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상태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인만이 그 양의 상태,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거 방목하는 데에 하는 그 목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은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천국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나를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게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그 길은 진리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막 오늘 뭐 2000년도는 이렇고 뭐 1900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딱 정해놓으면은 하나님은 그 진리가 계속 한 번도 안 바뀌는 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자꾸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어떤 이론, 뭐 빅뱅 이론, 대단한 이론이 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론인 거예요. 이론은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 이렇다, 이렇게 결론이 늘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같이 져야 된다,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시고, 이거는 이제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고생하고 죽도록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에 감사하면서 나는 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늘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뭐요?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부활이다 이거요. 너도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너도 내 생명, 예수 생명, 저의 생명이 너 안에 있다. 이걸 가르치려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믿는 자는 동일한 대우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하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뭐냐? 포도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너희는 뭐야? 가지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고 다 똑같이 하는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자기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뭐냐?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실은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 애쓰는 게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낼 텐데,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다. 근데 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뭐요? 심판을 가지고 와서 진리로 심판을 하는데, 흑암에 누운 자들, 눈먼 자들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보냈다 이거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고 너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모스에서, 이사야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떻게 한다?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인지 여러 선지, 엘리야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오면은 극상품 포도주로 잔치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데 그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해는, 그걸 보니까 뭐요?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거죠. 그러면 그 메시아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나? 물의 본질과 포도주의 본질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면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본성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의인의 본성으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변화되고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아주 가슴이 와닿습니다. 제가 이거 이빨이 바뀌었다 했죠. 그 본질이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그래 그 금속이 그래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인의 본성이 의인의 본성으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요. 나는 또 오늘도 나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고 아까 말했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어떤 사람? 본질이 바뀐 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또 죄를 짓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야 돼요. 나는 옛 본성이 아니고 본질이 바뀌어서 그 옛 것은 자꾸 물리쳐야죠. 본질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 것을 가져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믿음이 뭐냐? 나는 본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유혹할 때
죄를 확 밀어쳐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본질이 바뀌었는데도 기어코 죄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은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 때에 그 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부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만 본질이 바뀐 자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뭐요?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거짓은 뭐요? 하나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사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죄를 구별하기가 희미해요. 근데 장성해지면은 이게 더 확실하고 선명해지고 더 장성하면은 죄가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왕의 신화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화는 저 집에서,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니까 말씀으로, 그래 네 신하가 지금 병이 나았다, 집에 가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내 본질이 바뀌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왕의 신화를 고치신 그것을 뭐요? 초월하는 거,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38년을 병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병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나를 그 물이 동할 때 빨리 가서 1등 가서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물을 때는 이미 구원자가 내 앞에 왔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기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환경을 초월해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의 신앙, 질병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말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자꾸 깨우는 거죠. 깨우고 또 내가 실천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깨우고 또 다른 사람이 실천했는 걸 보고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또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배 중에서도 나눔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도 살짝 하고 찬송도 살짝 하고 그냥 너 집에 가라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거기 동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면은 목사님 합니까? 이런 뭘 하느냐고 하면 되지. 내가 안 한다 할 때는 안 하는 거지만은 물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오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 이상 2만 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보리떡을 우리가 보통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만 명 이상 놔놓고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뭐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인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떼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5개 가지고 5천 명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이는 거예요. 내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데 그럼 내만 먹고 말아야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누는 권세, 나누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은 나눌 때 풍성해져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저녁 예배 때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예수님은 뭐 물질의 양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것과 되겠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면은 됩니다. 지금 또 고아의 아버지 있죠. 그 뭐 아침에 애들 몇백 명 놔놓고 빵이 없었는데 그냥 빈 접시 놔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밖에 뻥뻥 배를 누르는 거예요. 그 뭐냐 가봤더니 무슨 제과점에서 뭐 재고가 이래 많아가 오늘 이거 빵을 이 고아원에 갖다 주기로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얘가 먹였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성경 이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예요. 앞으로 미래 2000년 후에도 이 이야기를 기록해 그대로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 완전히 그냥 3일 이 유대인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사흘이 됐다 하는 것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 하는 것이 이제 3일만 지나면은 이 죽음은 완전히 소망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흘째 3일이 아니고 사흘째 예수님이 완전히 소망 없는 심지어 그 무덤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무덤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 시체가 그 수건에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나는 누구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보듯이 죽어도 사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육신의 옷을 벗는 거지 죽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느냐?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게 뭐냐면 저주, 멸망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되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죽음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죽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멸이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그곳에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 지옥불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이것이 결정나는 것 뿐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냐? 나는 부활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이다. 이 말은 뭐요?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도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게 뭐를 줬는가 하면 나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다.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은요. 어떻게 맹인이잖아요. 평생 이 사람은 눈 못 보는 사람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운명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눈이 떠져버려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듯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누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뭐 하여튼 누가 그랬는데 와가지고 스님 뭐 집에 뭐 그걸 뭐라 합니까? 똑똑 두드려가 쌀 받아가는 뭐 하여튼 시주 그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너는 전도 그거 뭐지 절에 스가 되는 운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고민하다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는 그런 운명이니까 절에 가야 된다. 머리 깎으러 갔어요. 가는데 머리 깎으러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등산 가는 여자 집사님들이죠. 막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저 사람 자기는 중들락하기 너무 힘드는데 저 사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는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들린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고 자기는 운명이 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짜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내려와가지고 목사 됐다는 그 간증이 그 길어요. 하여튼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빛이 되고 내 본질이 바뀌고 또 죽어도 사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의 양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죠. 너는 실제가 안 되면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자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도 또 하고 왜? 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내가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 그래 맞다 네가 그게 옳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 그게 옳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옳은 삶 그러면은 뭐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나의 빛이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다로 가야 되는 거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나는 본질이 바뀌었다. 나는 치료자다. 어둠에 흑암에 있는 그들을 내가 건져낼 수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예수 생명이 내 것이 된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떠서 말씀과 함께 그렇게 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그것만 고백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한 생명이수 난 부활입니다. 나는 치료자입니다. 하나님 환경을 초월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